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그죠? 날씨가 쌀쌀했다가 지금은 조금 풀렸는데 어쨌든 올 겨울은 정말 제대로 된 추위를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겨울이 계속 따뜻해서 사람들이 겨울이 와도 추위에 대해서는 별로 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산만 해도 보면 부산에서 얼음 얼 일이 잘 없는데, 저희 요 건물에도 1층에 보면 동파가 됐어요. 동파가 돼서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참 오랜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저 스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특히나 절들은 산중에 있는 데가 많으니까 산중에 다들 좀 물이 얼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참 예상 못한 추위로, 강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사실 이런 자연도 보면 예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더니만 이렇게 강추위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지금도 아주 심각하지만 그런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가 덮쳐서 이 세계가 또 고통을 받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참 이 세상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연의 법칙이죠.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고, 내가 작년 같으면 어디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던 분들도 많을 거고, 일에 있어서나 또는 내가 원래는 어디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 같으면 대학교 신입생들 같으면 내가 이 캠퍼스 생활을 한번 만끽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다들 예상치 못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이제 원하는 바를 계획했던 바를 이제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윤회하는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때로는 불행이 오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예측하지만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윤회하는 이 세상의 어떤 법칙입니다, 이게. 이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 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잘 관리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병이 나게 돼 있고, 노쇠하게 돼 있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육체가 소멸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본질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몸이라는데 그 자체에 벌써 문제가 벌써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몸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몸이 아프다, 정말 어떤 병이 걸렸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남들은 괜찮은데 난 왜 이렇게 병이 나고 몸이 아플까?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쳐왔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몸 자체에 그런 병 날 수 있는 원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오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벌써 이제 이런 내가 이런 병이라는 고통이 왔을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고통과 고난, 또 괴로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는, 분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또 다른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내가 괴로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울해질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의 고통에 더해서 스스로 만드는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지혜,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 하면, 이 바른 어떤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이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 정견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지혜란 게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세상에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남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고, 우리 몸이, 때로는 우리 마음이,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그 행복과 즐거움이 바로 바뀌어서 그게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고, 바른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잖아요, 인욕. 빨리로 칸띠라고 합니다. 인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육바라 미래도 있고, 대승에서는 십바라 미래도 있는 게 인욕입니다. 인욕이라는 게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덕목이다. 최고의 수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인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견디는 거냐. 아프면 의지를 가지고 견디고,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게 인욕이냐. 불교적인 인욕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적인 인욕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이해하고서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내버려 두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 계획처럼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때,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죠. 구부득고라잖아요.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큰 고통 중에 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인과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지, 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의지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서 그리고 평화롭게 그런 어떤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내 몸이 아파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몸이 내가 왜 아프지?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거나 분노를 가지거나 또는 실망을 하거나 또 우울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을 갖고 있고 몸이란 것은 당연히 언젠가는 때가 되면 결국은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내 고통스러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옳게 갔구나. 당연하구나. 몸의 본질을 이해하고서 그런 어떤 고통과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편안하게 평화롭게 함께 하는 거죠. 수용하고. 사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육체적 고통도 많이 경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인욕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의지를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는 지금 윤회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특히 인간은 욕계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죠. 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이제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어떤 윤회하는 세상은 나름의 이 운영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큰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윤회하는 법칙, 그러니까 윤회계에 살고 있는 이 윤회하는 세상의 법칙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존재들의 어떤 몸이나 마음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법칙을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어떤 견해 또는 욕망에 따라서 이 윤회하는 세상이 굴러가기를 바라는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도된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주가 내가 뜻하는 대로 운행되길 바라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바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움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원하는 것과 또는 그 실제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 괴로움이 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죠. 채워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 반조를 하고,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어떤 것들이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사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사성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성제잖아요, 그죠? 고통의 진리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고통의 진리를 왜 얘기하셨겠어요? 이 고통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깨달음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고통의 진리는 뭐냐면은,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하지 않습니까?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것과 다시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사실 일체의 어떤 오온,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이 모두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는 살면서 이 괴로움을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또 훌륭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또 가르치셨거든요. 이 괴로움의 정체, 실체를 바로 이해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괴로움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 괴로움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불편함이 있다. 또는 내가 뭔가 이제 있기 싫어하는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다. 괴로움이 다가온다. 뭔가 고난이 다가온다. 명상을 한다면, 졸린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때로는 마음이 들뜬다. 나는 평화롭고 싶은데. 어쨌든 내가 싫어하는 불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싸워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게. 빨리 벗어내려고 마음에서 일종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전쟁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 하죠, 그죠? 피해가 어마어마한, 1차 세계대전 때 뭐 몇백만 명이 죽었다 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한 몇천만, 2천만 명, 3천만 명이 죽었다 하죠.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이었습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밖에 우리가 총칼을 들고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하는 전쟁도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가져오지만, 내면의 전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전쟁도, 엄청난 자신에게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럴 때 보면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어느 조직이나 직장에 있다면,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 여기 이 회사가 참 편안할 텐데, 저 사람 없으면 우리 반이 참 괜찮을 텐데, 저게 문제야. 이런단 말이죠. 절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죠. 절에서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좀 뭔가 행동을 고치면, 또, 말하는 걸 고치면, 우리 절이 참 좀 평화로울 텐데, 우리 훨씬 더 화목할 텐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윤회하는 세상의 이치인 거죠. 본질인 거죠. 모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이 문제여서 문제로 보인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윤회한 세상에서 다들,
모두 견해가 다르단 말이죠. 다른 어떤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인식되는 세상, 이해되는 세상은 다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서로 다르게 보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르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라는 그런 어떤 이 독과 같은 마음에 어리석음에 쌓여있단 말이죠. 그게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이면 이거 당연하구나. 그래. 윤회하는 세상에서 고통이 뭔지를 보여주는구나. 그 세상에서 그 부처님께서 원증에 걸어갔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게 고통이라니. 그게 맞구나.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윤회하는 세상의 본질을, 그 원리를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건 이해가 없으면은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일으키게 되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킨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드라는 대상으로 마음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싸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가 생기죠. 그죠? 내가 괴로운 거죠, 이게. 싫어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 고통을 초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 즐거운 상황도 있죠. 즐겁고, 정말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죠. 사실 그런 어떤 순간과, 그런 어떤 상황과 평화롭게 머무르기 참 쉽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고, 상황이고,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평화롭게 머물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우울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나 상황이 문제인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보통 그냥 반사적으로 싫어함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가죠. 여기서 싸워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반사적으로. 근데 이 싸움이 있으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우리 마음은 평화롭지 못하고 고요함이 깨지는 것이고 마음 속에서 고통의 원인인 악의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한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것들 보고서 내가 괴로운 상황들 자체는 내가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삶에 즐거움이 있으면 당연히 괴로움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서 고통을 이해하고서 또는 불편함을 이해하고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 그 순간과 그 상황과 평화롭게 함께 머무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제대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물론 이 시간은 걸리죠. 어느 정도, 시간을 지혜롭게 인내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괴로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점점, 거기서 내면에서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단순히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책을 보면 아주 인자하고 평화롭고 항상 따뜻한 말만 할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많고 스님들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 뽑아서 이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있던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잔차 스님이 가르친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항상 예상과 어긋나게 예측과 어긋나게 뭔가 이런 절을 운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이제 법문을 하신다 하잖아요. 저녁 예불이 끝나고 법문을 하시면 한 9시나 10시 되면 끝낼 것 같은데 사람들이 끝내시겠지 하면 이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우리 잠자고 나서 깰 때쯤 됐을 때 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 이제 꼬리문을 법문을 하면서 이제 또 이 스님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 괴롭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저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더운 날 정말 태국의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완전 열대 그런 더위가 있는데 폭염에 승복을 다 갖춰 있고 이제 양철 지붕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창고 같은 이런 데서 모여서 거기서 한 몇 시간 동안 독송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도대체 스님 정말 어떨 때 보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사실 그 목적이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감을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훈련시키는 거죠 마음을. 사람 끊임없이 바란단 말이죠. 바란단 말이죠. 지금 그래 1시간 하고 끝내야 되겠다 끝내시겠지 하고 끝내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에 그대로 이제 부합하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2시간 지나도 끝나지 않고 3시간 지나도 끝나지 않고 4시간 지나도 끝나지 않고 이러면 포기를 하게 된다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로는 좀 힘든 어떤 상황을 겪어내는 것도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 좀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시간 자살을 한다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 끝나지 하고 1시간 한 5분 일하는데 안 끝나면 스님 왜 안 끝내지 온갖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한번 10시간, 12시간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 10시간 정도 하다 보면 4, 5시간, 6시간은 너무 쉽게 되거든요. 마음을 쉴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머지 조금 이제 쉬운 상황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견뎌내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명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내려, 이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전통적인 선원에서 하는 것처럼, 뭐, 거기 가면, 뭐, 스님들 있는 선원에서는 보면, 보통 한 10시간 정도 자선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힘들지만, 3개월 동안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스님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그리고 그 시간에 힘듦을 놓아버리는 나름의 지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극기랄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옛날에 토굴에서 좀 산 적이 있는데, 산중에 깊은 산중이 되면 있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처음 가면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산중에 아무것도 없고 막 바람 소리 들리면 다 왠지 애기가 우는 소리 같고 뭐 밖에서는 막 뭐 이상한 소리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고 뭐 멧돼지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 생각보다 조용하긴 한데 그 중에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밤 되면. 그 주위 가까이에는 민가는 없고 절까지 내려가려면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그만 1시간 정도 내려가야지, 이제 뭐 1시간까지 한 30-40분 내려가야지 이제 큰 절이 있고 하니까 산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이제 두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면 밤에 어디 산중에 이런 게 두려움이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두려움을 놓아버리는 나름의 지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극기랄 어려움이 사실 때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어려움과 고통 또는 뭔가 불안들, 두려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직면하는 거죠. 직면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어떤 두려움들 또는 고통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나름의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게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놓아버리는, 또는 그 어려움 또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과 평화롭게 함께하는 어떤 이런 지혜를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괴로움이나 고통, 시련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의 어떤 천신이 전해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괴로움들은 사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가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괴로움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 괴로움의 진리가 뭐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괴로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괴로움의 진리를 찾아라, 괴로움의 진리가 뭔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가오는 괴로움만 잘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들 또는 불편함들 또는 싫어하는 상황들,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그 사람이 엄청난 더 큰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괴로움들의 속성을,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구나, 옳게 왔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이해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괴로움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괴로움이 바뀌어서 내 어떤 통찰의 바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오래된 안 좋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습관을 바꾸는 그런 좋은 어떤 배움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사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내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평화롭게 대하듯, 자비롭게 대하듯, 우리 몸에 대해서나,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사실 자비롭게 대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 같으면, 물에 빠지면 당황을 막 버둥버둥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옆에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막 난리를 치면 막 같이 빠져 죽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긴장을 완전히 힘을 빼야 됩니다. 긴장을 풀고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빼고 긴장을 풀면 물에 뜹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럼 슬슬 움직이면 물에 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누가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아주 쉽게 그 사람을 물 밖으로 구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 접할 때, 어떤 문제에 접할 때,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 접할 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보기 싫은 걸 볼 때, 또 느끼기 싫은 걸 느낄 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싫어하는 사람과 만날 때, 이럴 때 뭐냐면 내가 반사적으로 싫어 이러면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물에 빠져가지고 막 버둥버둥 되면서 당황해서 난리를 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그런 어떤 괴로움에 빠져 죽는 거죠, 이게. 그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지고, 한번 불씨가 산에 떨어지면 그 산 전체에 불이 붙듯이 우리 마음에도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해하는 거죠, 속성을. 이 고통이라는 것들은 고통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됐으니까 일어났구나. 그렇지만 이것도 영원하진 않지.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안 갖다 붓는 거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그리고서 이제 내 마음을 평화롭게 거기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지고, 그건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가만히 있다 보면, 내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그대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 삼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 삼매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 삼매 들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삼매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건 뭐냐면 이 마음 자체가 보면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이 순간에 그것과 평화롭게 함께하는 거죠. 그것들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고서 관찰하고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개발해서 삼매 들고 지혜를 개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불편함을 사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게.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불편함을.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럴 때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다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합니다.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싫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이 명상만 하면 졸려가지고 졸음에서 이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명상만 하면 마음이 들뜨고 잡생각이 생겨서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까? 좌선을 하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전부 뭐냐 하면 내가 불편함과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상태에서 전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불교적으로 보면 감각적인 욕망이죠. 욕심, 욕망이죠, 그냥. 원함이죠. 그리고 내가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족, 싫어함을 갖고 있는 진심이죠, 이게. 악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로서 반응을 하는 거죠.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반응해서는 우리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럴 때는 바르게 이해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마음이 들뜨고, 이건 일단 알긴 알아야죠. 마음이 들뜨고, 또는 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건 알죠, 이제 문제를.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내가 졸리는 이 마음 상태, 또는 들뜬 이 마음 상태와 평화롭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다리와 허리가 아프더라도 물론 이제 자세를 바꿔줄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라도 이거는 내 몸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서, 그런 상태와도, 그런 상태를 포용을 하고서 평화롭게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평화롭게 어느 정도 지혜롭게 인내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평화롭게 내가 싫어함과 또 원함, 불만족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하다 보면, 이 졸리던 마음이 점점 깨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는 들뜨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면. 그리고 엄청나게 아프던 다리와 허리도 점점 그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놓아버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어떤 거친, 그런, 옷감이 아주, 점점 부드러워지듯이. 그러니까 우리 삼배 거칠란 말이에요.
그런 삼배 같은 옷감이 나중에는 뭐 좀 그 일반적인 면 같은 그런 어떤 옷감이 되고, 나중에는 그 면 같은 옷감이 나중에는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같은 옷감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점점 부드럽고 매끈하게 아름답게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과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과 편없게 함께 있기 때문에, 놓아버리기 때문에, 통제를 버렸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멀리서 시작할 건 아닙니다. 내가 집에 가서 또는 내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시작해야지, 또는 좌선할 때 시작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좀 지겹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거든요. 불편한 마음을 그래, 때로는 내가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얘기도 듣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얘기도 듣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고서,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상태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내가 평화롭게 지금 이 순간과 내가 함께 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이 순간에 머물도록 만드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한 어떤 이런 이 본문을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좌선을 하면서 명상을 할 때도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싫어하는, 불편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어떤 순간이 닥쳐올 때,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그럴 때 한 발 물러서서 거기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이 중생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도망가거나 이 상태와 싸우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버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지혜롭게, 인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가르치고, 또 이런 어떤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이,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줄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언제나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이나 내 몸이나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 자체적인 원리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사는 것도 훨씬 편안해지고,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게. 우리 몸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또 우리 몸에 대해서나, 우리 마음에 대해서,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적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싸움과 전쟁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항상 이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아니라 항상 가슴에 평화를 품고서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이 불자고 진정한 수행자인 겁니다. 다들 아주 평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